15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그런데 순전히 누명을 쓴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요 이 시점으로부터 11년 전이었습니다. 지금 이 감옥, 여기에 들어온 것은 비록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지만 요셉의 인생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 감옥이 아니라 다른 감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몸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의 인생은 11년 전에 이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5절을 보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지금 요셉은 다른 곳에서도 감옥에 갇혔다 그런 뜻입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집이 15절에 와서는 감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했는데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 꺼내달라 했는데 15절에 와서는 그 집을 요셉이 감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 이 15절에 나오는 이 감옥이라는 그 단어는요 여러분이 읽으셨던 37장에 요셉이 잘난 체 하다가 형들에 의해서 그 구덩이에 들어가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37장 24절에서 형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 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 구덩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때는 구덩이라고 번역했고 지금은 감옥이라고 번역했죠. 요셉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요셉은 지금 그 11년 전 그 구덩이에 던져진 이후 지금까지 감옥에 갇힌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요셉이 15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39장을 우리가 보면요 39장은 전체가 그 이제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와서 팔려왔지만 그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 집에 들어간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39장 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도록 돌봐주셨다. 근데 요셉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디발도 함께 복을 받았어요.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도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보디발의 집에 지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누명을 쓰고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오랫동안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성적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말을 듣지 않자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지금 이 감옥에 들어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39장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셔서 그 감옥을 주관하는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셔서 간수장이 요셉을 좋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이 성경은 지금 39장에서 계속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고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상황을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보면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른 바깥에서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좀 잘난 체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이유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온 것, 또 어쨌든 노예로서 참 열심히 살고 잘 인정받고 잘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준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또 보디발이라는 그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면서 그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찌 이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실제로 그 유혹을, 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다시 요셉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하고 한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예로서 죄수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예로 팔리는 것을 막아주시고 누명 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아니, 그 이전에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그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살던 그 삶을 지켜주는 것이, 그걸 지켜주셔야 그게 복 아닙니까? 노예로 전락한 후에 받는 복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 안에서 형통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이라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셉은 지금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집트의 왕 바로의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가 동시에 어떤 한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경호대장이 요셉에게 그 두 관리의 시중을 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 그 두 사람의 시중을 요셉이 들으라고 한 것이죠. 아마 이 두 관리는요, 감옥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아마 그 경호대장 보디발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왕의 측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무슨 일에 연루되기는 했는데 아마 그들의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아마 미결수의 상태로 그렇게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요셉에게 시중 들게 했다. 그 말은
비록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거기에서도 신임을 얻고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전히 거기에서도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것이죠. 간수장의 신임뿐만 아니라. 동시에 요셉은 지금 그 안에서도 자기가 처한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그 두 관리가 감옥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각각 꿈을 꿉니다. 어느 날 아침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둘 다 기운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래서 없어 보였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아마 그들은 그 꿈을 꾸고 뭔가 그 꿈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꿈의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에게 그것을 말했어요. 여러분이 그때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꿈이라면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꿈 2번 잘못 꿨다가 그 도단의 구덩이에서 죽을 뻔했고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나왔지만 노예 상인들에게 넘겨졌고 결국 지금 이 감옥에까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요셉이라면 그냥 둘러대고 얼른 돌아서서 나가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꿈의 해몽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말해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요셉. 꿈이라면 얘기만 나와도 경기가 날 것 같은 그런 요셉일 텐데 요셉은 오히려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그 꿈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 술잔을 맡은 관리가 먼저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어요. 40장 9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이야기죠. 네.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 있고 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 손에 자기 손에 그 바로의 잔이 있어서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바로에게 잔에 넣어서 바로에게 드렸다. 그런 꿈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곧바로 요셉이 그 해몽을 해줍니다. 잘 아시는 대로 42절 43절에 보면 그 3가지는 사흘이라는 기간이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그 말은 이제 다시 세워준다 그 말이죠. 머리를 들고 당신의 그 전직을 그러니까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술관원의 자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술관원에게 이제 복직될 그 술관원에게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과 15절입니다. 내용은 일이 자기가 해몽한 대로 잘 되면 자기를 기억해 주셔서 이제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좀 말해달라 부탁하는 거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특별히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내 사정을 좀 얘기해 주셔서 나도 이 집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그 히브리 땅에서 이 땅으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나는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굉장히 이 요셉의 인생 이야기 속에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그런 그 구절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말이에요. 요셉이 여기에서도
그 말은 그때에도 나는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요셉의 한마디에는요, 요셉의 그 회한이, 그 억울함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때도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떨어뜨려질 만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다. 난 여기에서도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그의 회한과 그 억울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37장 요셉이 그 도단에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힐 이후로 지금 여기까지 여기에 올 때까지 그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서 살펴보면요, 이 구절이 처음으로 요셉의 목소리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전까지 요셉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단 한 번 요셉이 직접 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그것 외에는 지금 성경은 요셉의 목소리를 전혀 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11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 인생에 가장 절망적이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성경은 그 요셉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말하는 목소리를 거의 들려주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그 악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요셉의 반응도 나오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은 지금 요셉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과 무관하게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요셉은 그 사건들에 실려서 지금 그 인생이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옥까지 온 것이에요. 이 감옥까지. 그 요셉은 지금 자기 인생이 그 도단의 구덩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 안에는요, 나의 잘못과 상관없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행한 일과 상관없이 내가 당하는 그 고난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죄가 있다,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 그 원죄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시기에 우리에게 그런 일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억울하게 느껴지는 일들,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이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일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올바른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그 올바른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 인생이지만 내가 정말 속된 말로 객소리 못하고 그저 묵묵히 세상의 처분과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지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나미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으면서 이제 그런 속에도, 그런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노예로 팔리는 것을 막아주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을 막아주셔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지, 어떻게 노예가 된 후에 복을 주시고 감옥에 갇히게 내버려 두셨다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인가? 여러분, 요셉이 이런 질문을 마땅히 했을 것입니다. 마땅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있는 요셉의 목소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 요셉은 당황했을 것이에요. 비관했을 것이에요. 절망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곳곳에 성경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고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비관하고 절망하는 걸로 그 시간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이,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요셉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나가고 있는 그 참담한 시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내가 당신의 남편 보디발 나의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또 그 바로의 관리들이 자기들이 꾼 꿈을, 그 꾼 꿈 때문에 그 근심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아니 16절이 아니라 8절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가면 나중에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도 해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 나가서도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서도 요셉은 그 회한과 그 절망과 믿음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요셉은 끝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할 수도 있는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을 숨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놓여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비록 지금 억울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 필요한 형통함과 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필요한 형통함과 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세워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요셉의 가족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적인 토대를 만들어가고 계셨고, 또 이제 요셉이 꾸었던 그 꿈,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꾸었던 꿈을 지금 현실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런 중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취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그런 조치들,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요셉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온 이집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 바깥에 있는 근동 지방의 모든 민족들이 와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매 순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신학자는요, 지혜를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는 마치 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좁은 길이 나오면 이게 왜 좁은 길인지, 구불구불한 길이 나오면 이게 왜 구불구불한 길인지 그런 거 묻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좁은 길을 가고 굽은 길을 가든 어떤 길을 가든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바라보며 지금 내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가야 한다. 그러니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왜 모든 이런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할 정도로 내 인생과 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신학자가.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는 나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또 내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모든 이치를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다 알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는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인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이 지혜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이고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지혜, 그것이 우리를 진짜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 형들에 의해서 그 도단의 구덩이에 던져진 때로부터 지금 이 감옥의 죄수로 살고 있는 이 40장 15절까지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고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는, 이 세상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요셉은요, 헛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감옥에 있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제가 아무리 정직하게 돌아보아도 제가 감옥에 들어갈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형들의 손에 의하여 그 구덩이에 들어갈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실은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지금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조그만 잘못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마치 감옥처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그런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인생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사람의 이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꿈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끝내 그 꿈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현실을 조용히 수긍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그런 시간에 있는지 모릅니다. 온 세상이 지금 어쩌면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겸손한 믿음으로 마침내 우리를 찾아와서 그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요셉의 말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셉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요, 바로의 관원에게 자기를 건져달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말은 얼마나 지금 안타깝고 그 철저한 그 요셉의 그 소망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꺼내주소서. 이 감옥에서 나를 꺼내달라는 것이. 왜냐하면 나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요, 이 관원이 감옥에서 요셉의 해몽대로 감옥에서 나갑니다. 3일 만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면요, 이 요셉의 이 간절한, 요셉은 지금 사람에게, 그 관원에게 자기를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다 읽어보면 그 사람은, 요셉의 말을 듣는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요셉의 소리를,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간절한 기도와 같은 말을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은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말을 했는데, 자기를 그 사람이 건져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 말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정말 진지하게 나를 건져달라는 요셉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답답하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가운데는 나를 건져주셔서 그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건져주셔서 이 말을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답답하고 감옥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요셉처럼 그 관계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난함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떨 때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보다 너무 많은 고통을 내가 겪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이 전체가 지금 답답한 구덩이와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아주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간구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고 필요한 복을 내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을 그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획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꾸셨던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더 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의 하늘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가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것 정령남이 길을 장차 그의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것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경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 꿈은 남이 기는 장차 그는의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그 생명 속에 당신의 꿈을 넣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죄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내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현실에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은 주일 오후 보내시고 또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